구약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거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분량과 그 믿음의 역사하는 현장 속에 인간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표현으로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적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신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믿음이라는 걸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특별히 신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 등장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믿음의 정의를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실상이라는 헬라어 원어에서는 히포스타시스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그 말에 가장 쉽게 번역하면 실체화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고 있는 실체적인 형상, 실체적인 결과로 내 앞에 나타나는 게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원어적인 실체화라는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본질을 깨닫게 하는 능력. 예를 들어서 가을에 벼가 익어가는 들판을 바라보고 황금 들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입은 사람이 그 들판 앞에 세워 놓는다고 해서 그 배가 무르익은 아름다운 황금 들판을 인식할 수 없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과일, 꽃, 시각적인 능력들로 인해서 그것이 실체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 좋은 향기나 맛, 그리고 느낌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관이라고 하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 모든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맛을 보고 느낌을 가지고 실체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의 실체는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계를 가지고 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영적인 것들은 우리의 육체적 오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그것을 실체화시켜 내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으며 그가 부활하여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육체의 눈으로, 우리의 육체의 오간으로 실체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모든 영적인 것들을 우리 안에 실체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기 전에 그들이 보고 그들이 실체화 느끼면서 살았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인 모든 것을 실체화시키는 비밀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을 가르쳐서 바라는 것들의 실체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같은 것들은 볼 수도 없고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조금도 의심 없는 실제적 증거로 보이지 않으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 증거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증거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확신과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으로 더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영생을 확신할 수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 아멘하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으니 심판을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금 죽을 몸을 입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명확한 증거가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합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속하기를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은 이미 과거에 구한 건데 지금 이루어질 걸 확신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사울이 바울 되고 바울의 삶의 흔적들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멘이 쉽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사울이 예수 만나 바울 됐다고 머리가 더 났거나 얼굴 형태가 바뀌거나 육체적인 변화가 있어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이제 예수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믿고 나니 바울 되고 난 다음 자신의 변화된 영적인 내적인 믿음의 증거가 보이지는 않으나 자기 확신과 보이지는 않으나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고백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울이 죽고 바울이 살아있으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증거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울이나 바울이나 변함없는 육체를 사는데도 사울로 살았을 거와 바울로 살아서는 믿음 후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목적이 다르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내 믿음이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귀한 인생을 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은 보이지 않으나 보는 것 같이 증거를 남기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이번 주에는 불가능에 사로잡혀 절망 속에 살았던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사라가 사라가 되고 그의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라의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엄청난 장애물들이 우리를 계속 질식시키려고 하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가능의 현실 앞에 몸부림치는 사라의 믿음의 장애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0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게 사례의 인생의 운명적 장애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을 부름받기 전에도 자식이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사라의 몸에는
패기가 없는 이 여인의 불행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사레. 그런데 사레 자신이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전혀 잉태할 가능성이 없는 자기 몸. 그러나 인간적으로 남편은 그래도 잉태할 씨가 있는 걸 바라본 사레. 애굽에서 사온 종 하갈을 남편의 품에 안기는 사레의 마음을 아마 여인들이라면 더 피저리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라의 경영기를 지난 여인으로서 그의 생명의 근원이 말라지고 잉태할 수 없는 장애를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6장 2절에 사라의 고백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 볼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마 사라의 마음에는 얼마나 짐이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실 때 약속한 약속이에요.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를 낳을 수 없는 사레의 현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은즉 내 자손을 세리라고 했는데도 기다리도 사레에게는 육신적으로 이미 가능성이 없어지고 환경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10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 사례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 없다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육신을 입은 사례에게 최고의 믿음의 장애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육신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이 사례의 몸부림치는 고통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만나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으니 이스마엘의 나이는 이제 장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인데 엎드려서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웃음의 이유가 뭡니까? 이전에는 나도 씨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나도 100세라. 나도 나이가 늙었고 내 아내 사라는 더더구나 90세.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거지를 피우는 고백이 뭡니까? 그저 내 씨로 난 이스마엘 그라도 하나님 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이 부부의 고통스러운 믿음의 장애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에 선포된 메시지를 듣고 사람만 웃은 줄 아는데 아브라함도 웃어요. 창세기 18장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11절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불가능한 현실 사라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부부의 불가능 앞에 짓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생각과 사라의 생각 속에는 전혀 가능성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들에게는 불신앙과 의심의 웃음밖에 안 나온 이 불행한 한 가정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언제 우리가 세계 경제가 나아서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고, 언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이 잘해서 우리가 이만큼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누리고 살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너무 어려울 때 한 대통령이 나타나서 잘 살아보세요 외치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게 하고,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해서 잘 살게 하셨지만 꼭 그분 때문이만은 아닌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과거를 생각하며 그때를 그리워한들 그때가 또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소망은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시대 앞에 다시 분간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허리가 휘어지고 때로는 너무 힘드니까 전혀 감동으로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브라질 국가대표와 축구를 하고 또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함께하는 영국의 축구팀이 와서 축구를 하면서 여러분 그 친구들의 1년 연봉이요 100억에서 1000억으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버는 친구들인데 뭘 안 해본 게 없고 뭘 좋은 걸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우리가 늘 다니는 화장실 보고, 우리가 늘 식당에서 우리는 건강 때문에 먹지도 않는 3박자 커피 그냥 주는 것 때문에 감동을 받고, 그런 것들을 자기들 SNS로 옮기니까 지금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홍보하지 않아도 전 세계 젊은이들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아니 한국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고 놀라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왜 제가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이 말을 하느냐?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획하심이 있고 뜻하심이 있는데도 10년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기대하심이 있는데도 영적인 감각은 다 잃어버리고 현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내 나이, 세상의 유행과 가사 속에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를 부를 때는 내 나이가 괜찮은 것 같은데 노래가 끝나면 아이고 내가 늙었구나, 내 몸을 이래가지고 뭘 하나, 그러면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라 자신의 불임의 장애, 아브라함 자신의 늙음의 장애, 이 부부가 바라보는 현실 앞에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지 않고 의심과 불신앙으로 웃고 있는 그들의 웃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장막 뒤에 사라의 웃음을 보고 천사들이 사라가 웃었다고 하니 사라 자신이 두려워서 안 웃었다고. 근데 천사들이 아니야 너 웃었어.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현실 속에 부딪히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닐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태풍 같고, 조금만 비가 와도 홍수 심판 같고, 조금만 몸이 지근되면 이러다가 죽을까 봐 염려되고, 조금만 속 썩인 일만 생기면 이것저것 다 정리해버리고 혼자 외롭게 우울에 빠지고 있는 인생들이 오늘 이 땅에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인생들이면 괜찮은데 교회를 드나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장애를 헤치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은 믿음의 회복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의 후손들은 사라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도전하며 일어섰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장애물들을 극복한 기도는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의 확신, 그래서 그 용기와 능력으로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어떤 분은 표현하고 있어요. 조지 메레티스라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기도한 후에 더 나은 사람으로 일어서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도 응답, 기도하면 무조건 더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기도는 기도한 후에 기도의 응답은 자기 자신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자신을 회복하는 그 자리가 기도 응답의 자리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줄 글귀를 읽으면서요,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될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중보 기도합니다. 누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을 통일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례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셔도 믿지 못해서 웃고 있고, 그러고는 그 장애물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한국교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아니 사명이 있는 기도의 용사들의 영적 모습이라면 무엇을 구한들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주간 불량을 가능케 한 사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기억해 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 다시 한번 당당히 서는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절정기에 느닷없이 엄청난 사탄의 공격과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던 리버 목사님,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글을 읽었습니다. 리버 목사님이 고난 속에 드린 기도, 오 하나님,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침착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아함을,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대요. 짧은 한 줄의 기도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도전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침착히 받아들이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믿음 안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의 값을 치르듯이 믿음으로 도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런데 어떤 게 우아하게 기다려야 될지, 어떤 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민족이 함께 이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도전할 사람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할 때를 기다리며 은혜를 구할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림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때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묵묵히 일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7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게 우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우리는 한계 앞에 주저앉고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
능력의 손에 붙들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사라의 하나님 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언제 한국에 전쟁에 날지 몰라서 조금만 이상한 일만 생기면 곧 전쟁이 터질 줄 믿는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지난날 평화롭게 지난 게 여러분 간이 커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그렇겠어요?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하나님이 지키셨다면, 그 가운데 오늘날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세상 모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만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간구했던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고 있으나 하나님은 깨어 있고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빠져 있으나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대로 이 민족을 통해 이루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때 우리는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도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말이라도 이쁘게 하지. 하나님이 지금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 내 아내 사례는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피식 웃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르되 나는 100세인데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택한 아브라함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택하신 사라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으로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너는 의심해서 웃고 너는 장애물 때문에 짓눌려 믿음 없어 웃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계획대로 역사한다.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 네가 믿기만 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왜 웃느냐? 왜 불가능하다고 의심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귓가에도 생생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염려부터 큰 근심 걱정까지 킹 메닝거라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음성 같아요. 내 거라고 내 것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것보다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하늘나라를 소망 두고 사는 삶의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인가? 세상에 얽매이고 사람에 얽매이고 환경에 짓눌려 사는 장애 속에 몸부림치다가 불가능 앞에 웃음 짓고 있는 어리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비록 다 잃어버리고 비록 다 놓쳐버린 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서 있는 삶의 자세가 불가능을 가능케 할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한다면
후회할 게 뭐 있으며 낙심할 게 뭐 있으며 좌절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선포된 말씀 앞에 살아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이 불가능을 뚫고 가능한 사라의 인생을 보니까 딴 거 없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면 문제의 원인이 있었으나, 불가능할 조건을 찾아볼 때 불가능할 조건이 많았으나, 믿음의 기적을 이룰 장애가 수없이 많았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남편을 바꾼 것도 아니고 사라가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세상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사라의 운명이 바뀌게 됐다고 한 줄 사라의 믿음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짓눌려 낙심되고 실망된 일이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내 때가 되면 내가 사라에게 은혜를 입혀줄 거다, 그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창세기 2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였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더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을, 사라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하신 후에 지난 때는 힘들고 어려웠으나 하나님이 그 때가 되어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또 이 말씀 듣고 너무 믿음이 충만해서 70, 80에 아들 달라고 기도하시지 말고 그 기도보다 더 쉬운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믿음의 기도가 이 한 주간 여러분 입술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